시편 23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죠. 우리 구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 또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가장 애창하고 애송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편.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대한 이 다른 버전도 많이 있죠. 뭐 사투리 버전, TV 이런 많이 있는데 잠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개하면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그 제목의 버전도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며 나를 음탕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음은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세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름으로 머리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예. 그리고 뭐 사투리 버전도 많이 있죠. 사투리 버전 뭐 아주 지역마다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충청도 버전. 충청도 버전 아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어지럽게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 노하기 딱 좋은 둔벙 기생이로 인도하여 주셔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의 함자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지도 모를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구니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지와 같이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제 원수의 면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제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시오.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겠시오. 전라도 버전은 아주 1, 2, 3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진 다리 쪼매 씌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쁘네. 어찌했을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로 인도했쁘네. 아따 좋은 거. 네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지팡이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이따 주님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을 해주신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주마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늘부른 맴시가 나를 징하게 따라댕긴께로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이 썩을 것사. 아따 좋은 거. 이게 이제 전라도 버전. 강원도 버전도 있어요. 강원도 버전 잘 못하겠는데 여보세요 여호와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이제가지 막하 주의간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소. 달부 어여워요. 그부요 나를 버등에 눕히지를 않나. 그랑가로 데리고 댕김이 이제가지 주지를 않나. 날구장창 데리고 댕겨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니까네 내가 다시 살았잖소. 의의 길로 데리고 댕기니까네 아재야 나는 아주 편안하다니. 사망의 시꺼먼 무강지액 같은 은항으로 뺑창으로 신질로 댕겨도 나는 겁이 안 난다니. 왜냐면은 그분이 내하고 같이 댕기고 내가 잘못 가면은 짝대기로 가지고 막대기로 막 세려주니까네. 주께서 원수 같은 놈들 앞에서 나를 상도 주시고 참지름으로 머리에 발라주고 하니까 곱북이 달부 어렵게 막 넘잖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댕기니까네 내가요 그분 댁에 날고장창 살 거래요. 얼마나 좋소. 예, 뭐 이거 저 강원도 버전, 뭐 한경도 버전, 뭐 북한 버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 중에 백미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진짜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네? 이런 부족한 거 많잖아요. 뭣도 달라, 뭣도 달라, 뭣도 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나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참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서 결핍의 존재, 사랑도 결핍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결핍 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을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냐? 양이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오늘 이걸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양이 참 부족한 게 많은 존재, 결핍 덩어리.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많은 양 같은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구석구석에 결핍이고 부족함이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에게 주님이 채우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없는 곳에 빛으로 오신 주님, 2장에는 포도주가 부족한 곳에 포도주를 채우시러 오시고, 3장에 보면 사내들인 곳 니고데모의 확신이 없는 곳에 니고데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오시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된 그런 풍족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5장에 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찾아도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직접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줄 한 사람이 없는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영혼, 6절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7장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믿음으로, 8장에는 거룩함과 사랑의 용납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 없는 자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으로 오신 주님, 9장에는 눈이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없는 참된 것을 보는 시력이 결핍된 영혼들, 종교인들에게 참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 10장에는 진정한 목자가 없는 시대에 진정한 목자, 참 목자로 오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쭉 모든 곳곳마다 없고 결핍되고 부족한 곳에 채워주시고 참으로 오시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 채워지지 않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곳을 참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족함이 없는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양 같은 존재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같은 분이시다. 양은 참 부족함이, 결핍됨이 많고 연약함이 많죠. 양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낙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낙타, 제가 소개한 적인 낙타. 이 낙타도요, 중동 지역의 낙타하고 몽골 지역의 사막의 낙타가 좀 다르대요. 중동 지역의 낙타는 이 등에 봉우리가 하나. 그리고 이 몽골 지역의 낙타는 쌍봉 2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두 곳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중동 지역의 낙타는 한 곳에 하나짜리인데, 이 몽골 지역의 쌍봉 낙타가 자기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게 낳는데요. 새끼를 낳을 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순산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다리부터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옛날에는 그냥 산모도 아이도 그냥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뭐 수술도 하고 의료기술로 좀 이렇게 하지만, 이 낙타 같은 경우에 이 쌍봉 낙타는 새끼를 낳으면 다리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타가 이 새끼 낳을 때 보통 2박 3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는 못해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목자들이 도와줘야 겨우겨우 2박 3일 만에 3박 4일 만에 새끼를 낳는데 순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 고생을 하니까 하도 고생을 해서 낙타 어미가 새끼가 낳고 나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젖도 안 주니까 새끼를 그대로 두면 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갖다가 옆에다 갖다 주고 새끼 좀 이렇게 싹바라 이렇게 품어주고 새끼 젖주라고 옆에 갖다 자꾸 줘도 쳐다도 안 보니까, 오히려 옆에 갖다 놓으면 발로 차버리니까 매몰차게. 그래서 이 목동 몽골 지역의 목동들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뭐냐면 음악을 연주해,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해 줍니다. 구슬픈 악기를 연주해 줘요. 그러면 이 악기 소리를 듣고 이 어미가 마음이 감동이 돼, 짠해지는, 새끼가 불쌍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눈썹이 긴 낙타의 눈물에 닭똥 같은 눈물을 톡 흘리면서 새끼에 대한 애잔함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새끼에게 젖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음악의 힘이라는 게 굉장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낙타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새끼를 잘 순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새끼를 건강하게 키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목동의 손길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낙타는 굉장히 강인한 동물이죠. 사막에서 오래 견딜 수 있고, 물 한 번 먹으면 양쪽 쌍봉에다가 18리터, 20리터 이렇게 물을 채워서 오랜 동안 한 달, 2달 물 없는 사막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모래바람과 가뭄과 그 기근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동물인데, 그런 동물도 사람의 손길, 목동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물며 양은 아무것도 강인함이라고 없는 존재, 약한 존재, 스스로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동물이 이 양이고, 양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강한 면, 끈질긴 면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하나하나 목동의 손길이 필요하고, 목동이 도우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다. 자기 방어 능력은 제로에 가깝고, 눈도 어둡고, 또 스스로 살기에 제대로 길을 찾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방향 감각도 없고, 본능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어요. 군병에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빈대도 뛰는 재주가 있는데 이 양은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양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존재가 목자를 만나면, 선한 목자를 만나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양이 풀밭에 눕는 거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 시편 23편의 이 의미를 깊이 좀 더 리얼하게 깨닫고 싶어서 미국의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중동 지역의 그 양떼들에게 가서 8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양이 풀밭에 정말 편안하게 누우려고 그러면 4가지의 조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눕고 싶다가 팽 눕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자는 힘이 좋으니까, 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눕고 싶으면 눕고 그냥 언제든지 릴렉스하고 싶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지만 양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양이 정말 편안하게 누울 수 있으려고 그러면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외부의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뭐 언제든지 자기를 먹을 삼키려고 하는 맹수들로부터 안전해야 누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각종 벌레들, 해충들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소들 키워보시고 염소를 키워보신 분, 뭐 염소 똥도 치우고 뭐 소똥도 치우고 소 주변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벌레나 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은 보기는 아름답지만 자연 속 가까이 가보면 각종, 요즘 가을에 참 단풍이 아름답죠. 우리 춘천은 또 이렇게 호반의 도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춘천 이 아름다운 이 호반 저녁에 이렇게 석양이 착 질 때 야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그 의암호 주변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막 각종 파리떼들이 막 떼그를 달라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배가 출출하다 그러면 입을 합 벌리면 입 안에 쑥 들어오죠. 그냥 그럼 뭐 그냥 한 끼 그냥 채울 수 있는 거. 막 떼그리로 달려드는 파리떼들, 날파리들. 자전거 타고 돌아가면 막 그냥 막 눈 막 그냥 좀 요즘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그냥 가서 입만 벌리면 그냥 떼그리로 날아들이잖아요. 요즘 뭐 단풍이 이쁜데 제가 올해는 아닌데 몇 년 전인가요? 어서 이 주변에 홍천 쪽인가 이쁘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제 아내랑 이렇게 그 안쪽 그 뭐 두타연인가 뭐 그쪽 가봤어요. 분위기 너무 좋고 산책 들어가는데 왜 날파리가 그렇게 달라드는지, 또 날파리도 사람을 알아보고 말이죠. 막 달라들고 귀찮게 하고 막 눈, 코 막 벌레들 달라들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봐야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산도 그런데 양은 늘 이 두꺼운 이 틀과 또 자기가 뭐 언제 씻겠어요? 모욕을 하겠어요? 그대로 그냥 싸고 뭐 비비고 그것에 냄새나고 그 각종 벌레들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몸이잖아요. 각종 벌레, 특히 양을 괴롭히는 벌레가 쇠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이 코, 양 그 틀로 뒤덮여 있는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 코 부분, 그냥 드러나 있는 맨살이 드러나 있는 코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코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시파리를 알을 까고 그 성충을 낳으면 그 성충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양을 미치게 하는, 발짝발짝 미쳐 뛰게 하고 결국은 미쳐서 날뛰다가 죽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이고, 그 쇠파리는 소의 그 두꺼운 이 가죽도 뚫을 만큼 그렇게 독한데요. 양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양이 좀 아무리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해도 푸른 풀밭에 갖다 놔도 좀 누우려고 그러면 이 쇠파리 떼가 달려들어서 도저히 누울 수가 없어요. 바깥에 가서 한번 이렇게 앉아보시고 바깥에 자연 속에 앉아보세요. 날따들이 파리들이 달라들잖아요. 하물며 양떼들 속에. 그리고 이 양이 편안히 누우려고 그러면 뭔 조건이 충족해? 배가 불러야 돼. 배가.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싸우지 않아야 돼. 양들이 참 외부의 침입도 없고 모처럼 파리떼들도 다 어디 출장 가고 없고 또 배가 불렀어. 그래서 편안하게 좀 쉬려고 그러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 양은 편안하고 서로 온순한 동물 같아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편안하게 쉬는 꼴을 못 봐. 누구 닮아서 그래요? 꼭 한번 따라합시다. 꼭 따라해보세요. 꼭 나를 닮았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다른 놈이 편안하게 네 자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말씀드린 양은 겨울에는 꼭 떨어져서 산대. 이렇게 좀 쓸쓸하고 추울 때는 붙어 자면 얼마나 좋아. 털도 부슬부슬한데 떨어져 자는데 왜? 옆에 놈 따뜻할까 봐. 그리고 여름에는 죽으라고 붙어서 잔대요. 왜? 옆에 놈 떠서 죽으라고. 떠서 더워서 잠 못 자라고. 양이 수시로
목자만 없으면 싸우는데요, 어떤 때는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온순해 보여도 성질나 막 서로 죽이려고 다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양뿔을, 머리에 기름을, 오늘 보면 기름을 발라주는 게, 첫 번째는 이런 회충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기름을 발라줘요. 두 번째는 싸울 때 이게 뿔이나 이런 것들이 무게가 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줘요. 미끌미끌해서 막치게 해도 좀 미끄러지라고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성질 나면 또 이거 한성질해, 양이. 누가 그래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좋아 보이죠? 성질 나봐. 성질 난 거 못 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서로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외부의 침입보다, 심지어는 각종 벌레들보다 더 심각한 게 서로 자는 꼴을 못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외부의 침입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내부예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해요? 외부에서 교회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외부에서 사단이 막 우리는 우리 교육을 잘 받았잖아.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신천지를 어떻게 잘 구분하는지, 그런 건 우리가 합심해 잘 무리칠 수 있어. 근데 내부의 문제, 서로 삐지고 서로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대고 있네. 서로 교회가 대부분 이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삐지고, 자기들끼리 봉사하다가 삐지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삐지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말씀 듣다가 삐지고, 목사님한테 삐지고, 장로님한테 삐지고, 서로 삐지고. 삐지면 또 시험 들으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만 삐지는 거냐? 특징은 주변을 또 전도하죠. 내가 삐졌으니까 너도 삐져야 된다. 우리 사이가 남이가? 같이 삐져야지. 내가 이렇게 삐졌는데 너도 삐져야지. 같이 또 전도를 해요. 바깥의 용어는 전도도 안 하면서 교회 내에서는 또 삐지면 서로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금세 하나가 돼서 삐져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삐져서 서로 속닥속닥 그러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쏙닥거리지 말자. 할렐루야. 교회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곳이지, 여러분 쏙닥거리는 노래 모여가지고 막 쏙닥거리지 마세요. 쏙닥거리면 대부분 부정적인 데야. 좋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교회를 부흥시키, 이런 것 가지고 별로 안 속닥거려. 대부분 내가 삐졌으니까 너도 삐져. 나 이랬어, 지금 기분 나빠. 이런 것 가지고 다 속닥거려. 이번에 전도하다가, 이번에 김장하다가 나 이렇게 기분 나빴어. 나 이렇게 삐졌어. 이런 것 보통 이야기하고 있어. 너무 전곡을 찔렀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굴 닮아서 그래요? C팀이 뚝대네. 따라합시다. 나를 닮아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김장하는데, 어제도 제가 오늘 어제도 하루 종일 김장하고, 저도 연탄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같이 함께 김장하는 기쁨을 좀 누려보십시오. 할렐루야.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같이 버무리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면 금방 끝냈는데, 함께 또 손을 맞대는 게 또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까? 이렇게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게,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자기가 8년 동안 양들과 함께 했는데, 양들이 정말 이 4가지 조건에 한꺼번에 딱 만족이 돼가지고 편하게 누운 때가 언제냐? 8년 만에 한 번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이 있든지, 벌레가 괴롭히든지, 배가 고프든지, 또는 서로 괴롭히고 싸우든지.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가 있을 때 풀밭에 눕기도 하고 질만한 물가로 인도되기도 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참된 만족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육체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지치고 힘들고 멸시당하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주고 새 힘을 주고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여러분의 심령까지도 새롭게 해주고 소생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심령의 어려움들까지도 새롭게 세워주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면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냥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이나 실만한 물가만 가면 되지 왜 음침한 골짜기는 왜 가?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 꼭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돼요. 왜? 그곳에 골짜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짜기가 통과를 해야 높은 곳도 올라갈 수 있고 낮은 곳도 내려갈 수 있고, 골짜기가 물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또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면 위험한 곳이지만,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목자가 함께 하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 골짜기 안 가면 되지. 그런데 물을 먹어야 되니까, 풀을 뜯어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왕국들 보면 이 약한 동물들이 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물가잖아, 물가. 근데 물을 먹으러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물가에는 꼭 맹수들이 탁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물 먹을 때 덮쳐서 공격하는 거죠. 양들도 이 골짜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있는 골짜기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돼. 그래야 물도 마시고, 그래야 그곳을 지나야 푸른 초장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곳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는 목자가 있어서 두렵지 않다. 그게 바로 의로운 길이 어려운 길.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은 것, 위험이 있는 것, 어려운 것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해야 참된 만족과 기쁨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길은 반드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좁은 길, 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의의 길,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봉사의 길, 사명의 길을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가기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져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6편 가지고 긴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데 내 부족함을 한꺼번에 다 없이 해주시고,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도록 내 마음에 그 부족함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데 무슨 감사냐? 어저께 채워야 될 게 많은데 무슨 감사냐?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감사의 사람, 만족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그런 것이죠. 돈이 많아지고 다 자식이 잘 되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남편도 다 잘 되고 하나도 다 아픈 데 없고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그래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런 중에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지는 참된 만족,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문제가 안 되도록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고백을 바꿔주시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도록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는 진정한 감사. 그래서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감사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여전히 부족한 거, 없는 거, 아픈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참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고 그 은혜를 주변에게 전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나의 힘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삶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사업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부족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